알아차림이 이제 충분해지면은요, 지혜가 일어날 때는 그 법의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럴 때는 특별하게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따로 뭐 장소 시간이 필요 없고요. 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법이 일을 하니까 네. 자신의 행을 하면서도 항상 그 법의 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그 행위에서도 자신의 행위에서도 그 깨달아야 할 이치, 알아야 할 이치, 이해해야 할 이치를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증명,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는 그 법의 조사는 증명법사로서 또 그걸 또 삼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한 대상 아주 뭐 아주 그 사소한 그 소소한 대상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서 그 알아지는 이치, 깨달아지는 이치, 이해되는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참 맛있습니다. 재미있고요. 네. 마치 이 방바닥에 쫙 늘어져 있는, 널려 있는 그 염주알을 실에다 하나씩 하나씩 꿰는 그런 재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공양주 보살님께서 그 앞집에 그 감나무가 있는데요. 숯반자 보살님 때. 그 감이 매우 많이 열려가지고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감의 그 열매가 땅에 막 이렇게 널브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그거를 좀 수거를 해왔는데요. 다 된 건 또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대야로 그 함지박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걸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꽃감을 만들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그 소금물에다 우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꽃감 좋죠. 꽃감 만들려면 그 꼬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그 꽃감 만드는 집 산골에 보면은 그 감을 쫙 깎아가지고 그 꿰미 그 꼬지에다 쫙 꽉 쫙 걸어놓잖아요. 그 꽃감 하나를 그 꼬지에다가 꽂는 그런 맛입니다. 근데 우리 수행에서는요, 그 꽃감 하나를 깎아가지고 그 꼬지에다가 실이나 꼬지 꽂는 순간에 이미 그거는 꽃감이 다 돼서 따먹는 것과 같아요. 꽂는 것과 먹는 것이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이 통찰의 묘미가 그렇습니다. 이 수행은 통찰 수행인데요. 통찰의 묘미가 그래요. 벌써 꽂는다 싶으면 먹어 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또 어떤 우리 큰 스승님들은 이런 말도 있어요. 망고는 보일 때 얼른 먹어라. 이건 또 반대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망고는 보일 때 얼른 먹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 먹은 닭고기하고 오늘 아침에 먹는 닭고기가 같으냐? 다르냐? 네. 그렇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 맛으로 이제 법이랄 때는 그런 맛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굳이 우리 초심자들 아직 여러분들은 자선을 해야 되죠. 경영도 해줘야 되고 일상노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그 인내와 정성과 노력과 그런 그 인내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법이 일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행주자 어묵동정이 다 법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도 법으로서 보면서 그래서 아까 같이 증명법사도 또는 뭐 반면교사도 다 이렇게 삼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알면서 행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행위를 행자 어묵동정 하는 행위를 알아차림과 함께 알아차림 속에서 집어넣어서 행을 하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집어넣어서 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 통찰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같이 꼬지를 감을 깎아서 꼬지에 꽂는 것과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그 동시성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변화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볼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삿띠로 보는 걸 삿띠로 보면은 그런 변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통찰 수행에서는요,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게, 그게 본다는 게 이제 삿띠를 두고, 삿띠 이씨, 있는 삿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통찰의 길이라고 하고, 그게 사티파타나 위파사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인 결과가 동시적이라는 것이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건데요. 마치 그런 변화가죠. 방바닥에 널려있는 염좌를 실에다 끼우고 있는데 이미 목에 딱 염좌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큰 스님들 염주 쫙 목에 걸어있는 거 많이 봤죠? 근데 우리 위파사나는 큰 스님들은 그 염주에 목 많이 안 걸더라고. 근데 사마타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감을 깎아가지고 꼬지에다 꽂는데 이미 입안에 들어가서 아주 꽃감으로 지금 먹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 통찰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원인도 볼 수 있고 결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런 변화 과정이 그 아는 마음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알아차림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대상들을 자기가 하는 행도 되고요. 그게 이제 보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워칭 마인드, 노잉 마인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그 하는 행을요, 알아차림 속에, 아는 마음 속에다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 그 아는 마음과 그 대상이, 보는 마음, 대상을 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볼 때마다, 알 때마다, 이거 다 행위잖아요. 내가 이 물병을 이렇게, 아니면 꽃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도 이미 여기는 그런 행위 들어있잖아요. 그 행위 뭐죠? 의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행을 알아차림 속에, 아는 마음 속에다 집어넣었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죠. 그게 그 아는 마음과 이 대상이 함께 사라지는 걸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분명히 다 듭니다. 근데 또. 저는 원래 이 법문이
예, 사사라 스님이 직접 체험해서 이해된 걸 말하지 체험되지 않은 건 말을 안 해요. 저는 원래. 왜냐면 난 글로 안 봤기 때문에 체험을 안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자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이해된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뭐 경전도 안 보는 사람이죠. 뭐 교학도 안 하는 사람이죠. 뭐 아비담마도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또는 사회도하고 인터뷰에서 거기서 지도받은 거, 그다음에 내가 이해된 거, 그걸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근데 요즘 그게 아까 염자를 실에다 꿰는 그런 맛 또는 꽃감을 꼬지에다 꽂는 그런 맛이 사도의 말씀해 주신 거 가르침하고 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틀려본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반면교사, 증명법사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사회도하고 사사나 스님의 이 수행하고가 지금 사회도 가르침하고 사사님의 수행이 반면교사도 되고 증명법사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쨌든 우리 이 통찰 수행의 이빠사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증명하는 거예요. 확인 작업이거든요. 그게 와서 보라는 거거든요. 네가 해봐라 직접. 틀림없는가 아닌가를 네가 봐라. 그게 부처님의 보증수표를 네가 점검을 해봐라. 검증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삿띠를 쥐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문권사들께서는 삿띠 하나를 꽉 쥐고 있으면 깨달음, 니바나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삿띠 하나만 쥐고 있으면 이 삿띠를 쥐고 있다는 건 반대적인 뭐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놓치지 말거라. 놓치지 말거라가 잊지 말거라야. 뭐 삿띠에는 잊지 않음이 들어있다, 뭐 새김이 들어있다, 뭐 기억이 바른 기억이 들어 다 쓸데없는 얘기고 놓치지 말거라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꼭 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삿띠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험? 어떤 가치? 우리는 이제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능엄, 뭐 능숙, 뭐 가치. 어떤 가치가 들어있길래 도대체 그러면 그런 가치가 삿띠 안에 다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행자들은 이빠사나 통찰지 수행자들은 통찰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삿띠만 개발시키고 그걸 발현시키면 돼요. 키우면 돼요. 키우면 삿띠를 길러서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삿띠를 키우고 길러내고 키우고 하는 일이 증장시키는 일이 집중하는 거다고는 전혀 반대예요. 하면 안 돼요.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삿띠가 제 할 일을 못해요. 이게 커나가고 자라고 증장해서 제 할 일, 삿띠가 제 할 일,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눌러버리기 때문에. 집중하면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할 일을 못해요. 그럼 이 삿띠가 제 할 일이라는 건 참 많은데요. 오늘 아침 법문에서는 깨어남으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깨어있음이라고 그러죠. 그 깨어남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 살짝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깨어나는 거겠어요? 어디에서? 오케이, 무명에서. 그래서 12연계 맨 첫 번째 지가 무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아삿띠거든요. 삿띠 없음. 삿띠 없음으로 가는 길이 그게 생사윤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고의 길이고
그렇거든요. 그 깨어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사라지면 더 좋다. 그게 그 사라짐이 깨어남의 사라짐이에요. 이게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에서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이제 그 저기를 그 의미 뜻을 여기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명에서 깨어나는. 자, 지금 저 병원거사 저 스위치 한번 내렸다 다시 한번 켜보십시오. 자, 어둡죠? 이게 이제 무명이라고 한다면요. 어두워요. 알지 못하는 것. 켜보세요. 그럼 어둠이 가셨죠? 사라졌죠? 그럼 그 반대 뭐예요? 지금 밝음이 깨어났잖아요. 그 어둠에서 깨어났잖아요. 밝아졌잖아요. 이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사라짐이란 말이야. 이게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아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사라지는 걸로 사라지면 더 좋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마음속에서 이게 이 사라짐 이 깨어남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라짐이 마음 안에서 알아차림 속에 있는 거예요. 대상 쪽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배에 일어나는 꺼짐을 한번 보라고. 배에 일어나는 꺼짐을 대상으로 사람 많죠. 배호흡, 뭐 들숨날숨. 배가 일어나는 걸 지금 꺼진다고 부푼다고 그러죠. 부푼 걸 일어남이라고 그러고요. 배가 가라앉으면 꺼지면은 그걸 사라짐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다음에 들숨, 날숨, 들어가고 나는 거, 이것도 일어나는 사라짐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발을 워킹할 때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잖아요. 내려놓잖아요. 들어서 내려놓잖아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단 말이에요. 내리면 여기서 들어 올리면 땅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들어 올리는 걸 일어남으로 보고 닿는 거를 내려놓는 거를 사라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내려놓을 때 들어 올리는 걸 일어나 본다면 내려놓을 때가 그게 진짜 사라짐일까요? 그 다음에 배 꺼짐 있죠. 부품 반대 꺼짐. 그 꺼지는 것이 사라짐일까요? 들숨 날숨일 때 여기서는 어떤 것이 적인가요? 일어남인가요? 들숨인가요? 날숨인가요? 아무튼 들숨이 사라짐이겠다. 그러면 그게 사라짐인가요? 이 다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사라짐, 진짜 사라짐은 거기에 안 있습니다. 이 대상 쪽에 있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속에 있어요. 아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는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깨어나면 또 무명이라고도 했지만 이제 이치, 자기가 잘못하는 이치, 왜곡되는 것들, 왜곡, 잘못 아는 것, 잘못 보는 것, 이거 많아요. 근데 지금 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그 사라짐에 대한 그 다른 의미나 뜻을 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남으로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일어나면 다 사라진다는 걸 다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에 사라지면 어디가 들어있을까요? 그럼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거 거기에 무상이 들어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꽃이 시든 걸 보고 무상이라고 할 때 무상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대상 쪽에서는 무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무상이.
말하자면 사라짐이 진짜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상 쪽에서는 일어나는 것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남이 바로 고의 세계죠. 고의 진리죠. 일어남의 진리, 고의 진리. 이제 그게 이제 짜띠두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지어 만드는 그런 두카죠. 자꾸 생성하고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집을 짓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는 거. 그 일어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그럼 여기서 그 일어남이 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치에서 벗어나는 거, 깨어나는 거. 그게 사라짐이에요.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거. 그 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부처님께서는 고와 고멸만 말씀하셨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셨다. 고진밀도가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라스님은 지금 사승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승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난 것으로 하여금 그게 사라지는데요. 그게 이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벗어나는 길이에요. 뭐 번뇌에서 벗어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뭐에서부터 벗어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상 쪽을 포인트로 두는 건 아니죠. 우리 10년 전에 대상 쪽에 포인트로 두는 게 아니죠. 마음 쪽. 왜냐하면 사띠도 마음에다 두거든요. 이 사띠의 길이 자신의 아는 마음의 그 사띠 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띠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 쪽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띠를 길러내면 지할 일을 하는 거. 금방같이 대상을 잡아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잡아서 보는 것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잡는다는 게 붙잡는 그 로바로서 움켜쥐 그게 아니고 놓치지 않음. 말하자면 이따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따까. 사마타 쪽에서 이따까 말고요. 침투한다. 꿰뚫어 본다. 그게 이제 결론 나중에는 이제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알아차림이 그런단 말이에요. 뭐 기울인다,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잡고 본다. 이게 잡는다. 잡는다가 그런 뜻이에요. 놓치지 않는다. 항상 한다.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도록 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두 마음이 항상 함께하도록 하라. 그게 지금 아사띠의 반대. 사띠 있음, 있는 사띠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아는 마음속에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불방이래요. 불방이 소리 많이 들었죠. 사띠가 그런 불방일이 지가 해야 할 일, 사띠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사띠의 책무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사띠가 지금 그 말이 뭐예요? 사띠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승 쪽에서 하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뗏목을 저어가는 거나 같아. 뗏목을. 그게 이제 우리 사회들께서는 아무리 물살이 세더라도 노는 저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뗏목을 저어가는 그 보디사토바. 그게 보살행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일행. 깨달음 가려면 저어야 하잖아요. 사띠의 최고의 그 해야 할 일은 그 깨어남인데요.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뗏목을 젓는 거예요. 물살에 거친 물살이 흘러가는 그 강물위에서 지금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띠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있잖아요. 정진력도 들어있고 그 육바라밀 다 들어있잖아요. 인욕도 들어있고 보시행도 들어있고 그게 지금 바라밀행이란 말이에요. 보티사트바 많이 들었죠?
보살행. 근데 보살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승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서띠가 제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뗏목을 어떻게 돼? 짊어지고 가. 놓아야 돼. 강을 건넜으면. 짊어지고 갑니까? 계속해서 강을 건넜는데? 놓죠. 제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서띠 책무를 다 마쳤어. 당신이 당신의 책무를 다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고, 책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때는 지혜가 제 할 일을 합니다. 지혜가 일을 해요. 이 사띠가 자라서 지혜가 된 거예요. 이 지혜를 보는 것은 더 높잖아요. 완전히 종합선물세트와 같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것이 없어. 다 아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다 알아버린 거거든요. 이 사띠가 충분히 그 노를 젓든가, 그 뗏목을 이렇게 충분히, 저어서 강물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꽤나 길겠죠. 굉장히 길겠죠. 그게 쉽게 되진 않겠죠. 그런 바람일이 없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강물을 걸어가는 게 지금, 강물에 노를 젓는 거, 또는 뗏목을 젓는 거가 아는 마음과 함께 아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사라지는 게 더 좋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사라지는 게 더 좋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변화가 적용인데, 그게 지금 가속도가 거기서 나요. 가속도. 이 가속도라는 게 바로 그 방향이나 속도나 방향이라기보다는 정도나 넓이나 그 다음에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질입니다. 질. 양질. 그 질입니다. 그 순수성. 우백가의 파라마타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띠를 두면 둘수록, 알면 할수록, 계속 그것이 쓸수록, 이전에 잘못 보던 것이 바른 걸로 바뀌면서, 왜곡되게 보던 지각 인식이 바르게, 쌈마로 바뀌면서, 이게 쌈마사띠거든요. 쌈마사띠면 되겠어요? 거기서 그 사마디는 뭐예요? 사마디. 깨어나는 사마디란 말이요. 그래서 바사나 사마디는 멍청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디가 아니라 분명한 알미라는 게 그런 뜻이요. 깨어남. 명징한,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래는 뭐야? 그런 거 자꾸 도모해 주는 게 그 힘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다 쌈마부터 앞에 붙으면 돼요. 쌈마사띠, 쌈마사마디, 쌈마일이야. 그럼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또 있겠어요? 뒤에 있는 생각이나 견해 다 바르지 않겠어요? 이 바르다는 게 뭐예요? 명이란 말이야. 밝을 명. 깨어났으니까 이제 명이 되잖아. 어둠이 아니잖아. 이제 무명이 아니고, 무명에서 물은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고 명만 남는단 말이에요. 아까 불 켰잖아요, 지금. 불이 켜니까 혼에서 어둠이 없어졌잖아. 그런 사라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그런데 가속도에 대해서도 오늘 이번부터 굉장히 좀 힘들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나 방향이 아니라 정도나 질이다. 넓이를 말한다. 이 공간법계의 그
밝음이 꽉 찼을 때, 지금 같은 거, 아까 불꽃을 넣고 깜깜했잖아요. 이랬을 때, 항상 깨어있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없잖아요. 그런 사라짐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보는 것, 왜곡되는 것들. 그런 사라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백과하고 지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견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티파타나 길은 원래 고집 멸도 길이에요. 그걸 중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게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쭉 나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번뇌랄지 왜곡되는 오염되는 것들, 뭐 잘못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바뀌는 사라짐. 결국 견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단 말이죠. 사상, 사고. 그래서 이런 법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하는 것도 맛있다. 뭐 사도께서 말씀하셔 주신 말씀이 하나도 저는 틀림없이 딱 맞아 떨어져 간다는, 그야말로 확인 작업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도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제 이해해서 맞아 떨어져 갈 때, 그게 지금 줄탁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준비된 학생에게는 늘 스승이 온다. 이런 말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동시적인 얘기예요. 이런 동시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변에서 법연으로 바뀌는 그런 사라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변. 업의 연기가 조건지지, 조건지는 그런 연기 관계가 법연, 조건이 풀리는, 구석이 풀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풀리는, 풀에 헤쳐지는 그런 법연으로 바뀐단 말이죠. 지금은 또 이제 연기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는 했잖아요.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한다. 이게 동시적인데, 공존인데 거기에 또 각자 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익게 하는 것은 이제 능숙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법연으로서 능숙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이때 능숙은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없으니까 능숙해지죠. 자유롭고. 어변을 막 철저하게 묶어줬어 봐. 실타리가 막 서로 엉키고 너무 힘들잖아. 그게 다 보는 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보는 법을 바르게 바꾸는 법이, 바르게 보도록 바꾸는 법이 사티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른 사티란 말이에요. 그게 바른 견해고, 그게 바른 생각이고, 거기에 사마디, 여기도 사마디도 사티 사마디가 그래서. 그래서 알면 할수록 그 길이요. 알면 할수록 자꾸 바뀌어지고 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면, 아는 마음으로만 딱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거기서도 뭐, 사트 사마디, 바른 사마디, 쌈마 사마디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팔전도를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정말로 너무 부드럽고, 너무 소프트하고 순일해서 내가 지금 마라침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예요. 내가 지금 보는가, 마는가, 보는 것이 아니야. 그만큼 힘이 없어. 그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의도에 쌍파자가 아쌍파자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행위를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데 눈은 완전히 데코레이션이야. 눈 아니고 굴리는데 그 근력만 왔다 갔다 해. 육질. 보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눈뜬 봉사다, 뭐, 눈뜬 장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나는 지금 내가 하려면 되는데. 눈뜬 장님. 하고 눈 따로 아는 것 따로 돼버려요. 참 재밌어요. 워킹하면서 그 많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번 되면 이렇게 돼요. 한번 체험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 이제. 그거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다 줄 수는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수행하는 맛이 없잖아. 그래서 이 통찰의 묘미를 지금 말한 건데요. 통찰의 묘미. 대상으로 아는 수행의 가치. 대상으로 아는 수행의 가치가 대상으로 알아야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찰의 묘미입니다. 능숙함. 묘미라는 게 뭐 다른 용어들이 동의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런 길이지 뭐 깊은 뭐 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때는 뭐 아들 선호 사상이 아마 깊을 때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시절에 딸 하나 잘 길러내면 10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었죠. 딸은 딸 나면 제주도를 보내주는데 그 부모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딸 나면 제주도를 갈 수 있지만 아들 나면 경주밖에 못 간다.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딸이 보내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아들 낳으면 육지 있는 땅 비행기를 못 타고 관광차 타고 저기 경주나 가시오. 그래 이 쌀띠 하나만 잘 길러내면 그런 퍽 들어가는 그런 사마디하고는 뭐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쌀띠 안에 다 그런 모든 단마들이 밝음, 깨어나는 그런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명에서 벗어나는 그런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명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쌀띠 하나 막 빡 주고 있으면
닉바나에 들어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티 하나 잘 길러내면 10아들 부럽지 않다. 10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이 10아들인가. 그러니까 사티를 잘 두는 것, 그러려면 바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티 두는 법, 바른 정보.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스승과 함께 해야지 혼자 했다가는 이 망 두들려요. 이 스승. 모든 스승이 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을 쭉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또 전수하고. 저는 시험인 사도하고 떼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런 법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테라와다 불교에서 수행하는 그 수행승들, 비구 스님들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그걸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꼭 지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전수해주고. 그게 이제 전법이 이렇게, 전법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와사가 이번에 끝나면 스님들은 이제 전법으로, 그걸 선불교에서는 만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법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썼잖아요, 우리. 스님들께서는 이게 전법을 나가는데, 비록 우리 제가자들은 못 나가지만, 가사공양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올려서, 같이 떠나는 걸로 하자라고, 우리 회장님이 그런 글을, 까띠나 가사공덕 축제 그 문안에다 써주셨습니다. 이런 법을 쥐고, 와사 끝나면 떠나야 된다는 거죠. 왜? 와사 때 3개월 동안 마음을 더, 대상 쪽이 아니라, 마음 쪽에 있는 사들을 다 개발하고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분명하게 깨어난 마음으로 전법으로 떠나는 게 이제 와사 끝나고 그 까띠나 축제 때 하고 떠나는 것이죠. 까띠나 가사를 받고. 이건 그 까띠나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계속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놓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법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법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법문, 오전 법문 듣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처님 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을 하나도 정말 공경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가치 있고 공경스럽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야말로 이 법이라는 게 깨지면 놓으면 깨질세라, 들면 드는 건 좋은데 놓으면 깨질세라.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 법이 그렇게 소중하다. 법 없이는 내가 한숨 쉴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띠를 있는 사띠로 사띠가 있도록 매진을 하고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